방금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 서신은 저자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문체, 어휘,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편지를 받은 대상입니다. 자,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10장을 보시면요. 육체적 고통과 수모를 당했고 이들이 감옥에 갇혔으며 또 재산을 빼앗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작성한 이유입니다. 이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도 잃었고요. 갖고 있는 물질들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저자는 예수를 통해 너희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렇게 저자는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이 처한 현재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동일한 권면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이 단어로 시작됩니다. 무슨 단어죠? 그러므로.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책을 중간쯤 펴서서 읽기 시작하는데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잘 아시는데 당연히 앞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앞에서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2장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1장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장 어떤 내용입니까? 저자는요, 1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소유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분을 왕이시며 통치자라고 소개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또 그 본체의 형상, 즉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저자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잘 한번 살펴보시면 1장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1장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은 왕이시고 통치자이시지만 천사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저자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시편에서 5번, 신명기 1번, 또 사무엘하에서 1번을 더 인용합니다. 무려 7번이에요. 자, 이쯤 되시면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저자는 이렇게 많은 구약 말씀을 인용했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자가 당연히 그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어. 이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저자의 행동에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궁금증이죠? 자, 저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위대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열렬히 알리고 있는 걸까요? 자,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되는 점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또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전달받았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옛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주셨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당연히 성경, 주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식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들을 비판하며 회개하고 책망하시는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비유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일까요? 저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뭐냐? 말씀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대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겁니다. 만왕의 왕,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래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종교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요,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죠, 지금도.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과 비슷한 형상을 가진 예수님같이 보이는 자가 십자가를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그조차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호산나를 부르며 그가 메시아임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 제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죠.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1장의 내용이고요. 그 후에 2장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또 위대한 구원 앞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는 이 엄청난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알려주나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들은 것에, 그러니까 뭐죠? 그 구원에 더욱 유념하래요. 유념하다 어떤 뜻입니까? 머물 염, 생각할 염입니다. 제가 한자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머물도록, 즉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를 보시면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 towards, 무엇을 향하여, 에코, 가지라, 그러니까 가서 붙들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더욱이라는 단어로 붙었습니다. 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열심히 붙들으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저자가 이 엄청난 구원에 요구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래요. 이것도 헬라어로 보시면 아멜레요. 부정어예요. not 이런 뜻이거든요. 멜로, 마음을 쓰다. 그러니까 무관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말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저자는요, 동일한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관심을 그것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은 사망.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삶,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의 사함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원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신론자였을 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if God exists,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간절히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죠. 여러분,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관계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고요. 친구, 동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것은요, 상대적이에요. 우리의 구원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죠?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더욱 유념하라. 이게 구원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저자 자신은 어떨까요? 그는 구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저자가요, 그냥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불렀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Such a great salvation. 제가 좀 엉뚱한 점이 있으니까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히브리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쓰기에는 뭔가가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지우고 거기다가 큰 구원이라고 바꿔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봤어요. 물론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구원을 설명하기는 큰이라는 단어도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덧붙였습니까? 이같이. 헬라어는요, 강조의 표현입니다. Such 이런 뜻이죠. Such a great salvation. 이 엄청난 구원.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저자는 단순히 구원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우리에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자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에 지금 감탄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그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을까? 그 위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같이 큰 구원이요, such a great salvation,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요, 저자뿐이 아님을도 알려주죠.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을 들은 자들이 확증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확증했습니까?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이요, 이 구원을 진짜로 믿었고 거기에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자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이어갑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자, 세 번역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게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저자가 그냥 시편 8편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윗의 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펼칠 수 있죠. 이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잊어버렸나 보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증거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구약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이 그 구절이 33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저자의 이름이나 어떤 선지서였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자, 왜일까요? 이유는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가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왔는지 어떤 선지자들이 선지서들을 기록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되신, 말씀을 이루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시편 8편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서 인자라고 했는데요,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의 아들, 그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죠? 다른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명령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인간은 실패했어요. 왜?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축복을 받아야 할 이 피조 세계가 오히려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요, 이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인간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죠?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요,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시면 1장에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높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며 얘기하다가 지금 2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대요. 그 높으신 분이 지금 낮아지신 겁니다.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도 더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이같이 큰 구원, such a great salvation.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구원에 반응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놀랍고 경이로운지,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단어, 그러므로, therefore,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유념하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믿는 이들은 우리가 시련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을 외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요,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해요.
누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밭을 지금 샀는데 그것을 지금 가봐야 된다. 어떤 이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지금 못 가.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요, 내가 지금 장가에 들어서 지금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요. 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겁니까? 땅을 소유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지 말고 가정을 돌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생에 이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에 오래 나오셨으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정보가 아니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처럼 지금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분주함에 젖어서 내가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그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내가 힘들어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지 우리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한 구원을 확증한 앞서간 자들을 본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가 그것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와 또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부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